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죠. 교회는 많은 연약함을 가진 그런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망과 불평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우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세워가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보다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지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안치한 후에 이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한 후에도 이제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 성막이고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왕궁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로서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이제 그 성막 가운데, 오늘 성전 가운데 뭐로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구름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이 가시적인,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뭘 보는 겁니까? 뭘 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게 맞는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 평소와 다르게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이 그 안에 능히 서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평범한 구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똑같다, 일치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건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그냥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나 뭐 정말 이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뭐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 정말 뭐 세상 가운데 보면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멋지게 훌륭하게 잘 지어진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화려하고 멋진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없다면 과연 거기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반대로 좀 극단적이지만 건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넘쳐난다면 거기가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또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 안치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말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머지 두 가지,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어떤 이유로 언제 여기에서 빠져버렸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이 두 가지는 이 언약궤 안에서 빠졌는가, 이 음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 나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변질되고 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빼내버리고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두 돌판만 그 속에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정말 이 언약궤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배고프지 않게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고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궁핍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 안에 앞선 지도자들, 세워진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아주 가변적인 그런 요소다라는 거죠.
마치 언약궤에서 이 만나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어야 됩니다. 만나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버리고 다른 것만 가득 채워진다면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 또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또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또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말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성전의 의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끝나버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고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온 회중을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이 교회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동시에 또 옆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는 가로목과 세로목이 이제 만나 있지 않습니까? 세로목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로목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지금 공포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 서로를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서로에게 덕담을 해주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누는 것,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 솔로몬이 왜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비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비는 축복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정말로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것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모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우리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 서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자꾸 모여들면 가까워지지만요, 거기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한 1m 떨어졌을 때는 옆 사람과 거리가 얼마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1km가 되고 10km로 떨어져 버리면 옆 사람과의 간격도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너와 내가 좋아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 서로도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연결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나누는 진정한 축복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24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 이제 26절부터 나오는데요, 26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53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 동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내용을 추려서 핵심을 뽑아내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신약에서 성전을 지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서로 나누면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또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 잡혀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이제 2025년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해서 또 몇 개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또 계속되어질 텐데요. 무더워지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게으러질 수 있는 열심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고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노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도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또 남녀 전도회로 모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뭔가 일을 계획하고 할 때에도 더우니까 지치고 좀 시원한 데 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전심전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성전의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솔로몬과 또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또 세워나가야 될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정말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조눌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